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가진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있고 내 몸 치장, 물론 거기에는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다가 터를 세우고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갖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거나 무관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고,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영어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른다면 결국은 천국과 관계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방법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갈 처소이지만, 땅은 죽을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것이고 썩어져 갈 것밖에 이 땅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와 편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근세만 따져봐도 20년, 30년 전 혹은 40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편리한 시대. 자,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지요. 집에 냉장고에 보면 한 달 먹을 치가 있지요. 쌀 떨어진 사람 없지요. 그리고 편리하게 시내버스 다 탈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사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떨어진 사탕까지도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빈약하고 삶이 공고했지만, 그때 신앙은 어땠느냐? 더 강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편리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약해지더라, 이런 것이죠.
우리의 편리함과 좋은 문화의 시설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편리함과 문화의 혜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교회, 신앙,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과 그런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이 육신의 존재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편안하고 편리해질수록 이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뎌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다가 점점 다른 생각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들여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되게 맞으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또 왕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 여자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접목을 해서 이 죄로 타락해지는 것에 계속적인 반복을 보았을 때 언제가 정점이냐?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가 타락하는 정점이 되더라.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듣는 자는 복이요, 그 경고를 듣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멸망과 패망 속에서 헤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또 우리들의 이 현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의 문화적인 요소, 평안함을 침투시킵니다.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텔레비를 보면은 기독교 방송 옆에 바로 불교 방송이 있어요. 기독교 채널을 돌리다 보면 조금 채널을 한 두어 개 넘기다 보면 그 불교 방송이라든지 다른 문화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배 실황을 중계할 때 보면은 참 이 멋진 조명에다가 뒤에 멋있는 강단에다가 목사님들이 정말 아주 빛이 빛날 정도로 번쩍번쩍하게 좋은 옷과 좋은 풍채를 가지고 말씀을 거룩하게 전합니다. 물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이 불교 채널로 돌리면 뭐냐면 가만히 보면 맥락은 말씀은 비슷해요. 물론 거기는 영이 없고 무엇이 없냐? 예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불교 방송 여러분들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은 다 자리에 앉아서 방석 깔고 들어요. 그 썩을 것을 들으면서도.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만 어찌하든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저렇게 무익한 것, 썩은 것,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것들 듣는 데 있어서 방석 딱 깔고 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또 왼쪽으로 틀어서 기독교 방송 쪽으로 들으면 조는 사람, 편하게 앉아서 자세를 멋지게 취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하는 헷갈리는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잘못하면 함몰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절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보면 되게 어렵고 이상한 말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육적인 말이 아니고 정신적인 말입니다. 물론 영혼까지 가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세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고 선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을 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에 의하여서 이 속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혼과 영적인 것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둘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둘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그리스도가 잘못된 기독교로 변질되는데 그들이 역할을 한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정말 어떤 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 5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면 강단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이 주변 어떤 데는 보면은 아주 이 재단이 완전 그 술집 홀보다도 더 호가 찬란하게 해놓고 막 사이키도 아닌가, 그냥 그런 것들이 강단을 비추면서 이건 재단이 아니라 그냥 무대가 돼버린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조명이라든지 인테리어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저 영적인 부분에 근접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도 와 멋있다, 멋지다, 아름답다 하는 정도로 인테리어가 돼 있고 조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도 많이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를 대체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개설하고 카페 같은 거,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50편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소고치며 찬양을 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결국은 뭐냐, 그 문화를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데 썼는데, 우리도 시작은 문화니 카페니 여러가지 많은 봉사니 헌신의 시작,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나버리냐, 그들이 친목단체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친목단체로 끝나버리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과 섞여서 이상하게 되는 짬뽕 믹스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어떤 멋있는 이 자리, 멋있는 위치, 그리고 멋있는 이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도 특성을 해줬는데 너무나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 준비해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받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3분 동안 찬양 올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했던 마음부터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에 대해서 쭉 제가 주보 옆에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경험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하는 것은 영적인 병기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지식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것으로 문화를 이길 수 있으며, 영적인 것으로 이 세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라야만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으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요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좀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설교 말씀, 또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현재 교회의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독교와 배치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것,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아주 말초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접근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과 반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전체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반대, 등을 지게 하는 그런 데까지 하는 목적이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 동성애자를 누가 찬성을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국무총리가 좋아할까요? 시장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고 자기네 자녀들이 동성애자 된다면 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표를 해요. 왜 그렇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계속 충돌을 시켜가지고 교회와 세상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말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칫하면 목회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 퀴어 축제라는 이런 못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잘못된 그 마음속을 뒤집어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 이제 많이 침투를 시켜요.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서 좌경사상이 있는 교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감리교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 저런 한신대 같은 데는 거의 아주 좌파가 완전히 거의 99%가 있고요. 그래서 그 좌경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현재 교회, 저희 부모님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 교체를 그들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닫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세대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교체를 시켜서 예전에 함께 드렸던 예배를 자꾸 흩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직 성전신앙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희석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삽입시켜서 무슨 신학으로 가느냐? 자유신학, 현대신학, 해방신학으로 자꾸 그들을 끌고 가서 온전한 교회가 아닌 섞여진 흐트러진 힘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일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은 뭐냐? 세대교체입니다. 세대교체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점점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교체를 통해서 저녁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대교체가 있기 전에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실패, 그리고 또 하나는 교단과 목회자, 교회 간의 불화, 하나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이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요, 보이지 않는 우리와 악한 영들이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A,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B,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조정이 되느냐? 그들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조정하느냐? 사단이 조정해서 A를 조정하고 B를 조정하고 C를 조정해가지고 결국 교회로 집약시켜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데 하는 것이,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의 가진 욕망과 욕정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문화와 이런 것들을 서로 공통적인 매치를 갖게 해서 교회를 조금씩 압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냥 다른 말은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점점 교회는 분란이 생깁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흐트러지게 되지요. 그것이 부산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감정, 인간의 생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인해서 계속,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먹혀들기 때문에 우리같이 오직 예수, 오직 부모의 말은 순종하고 이런 것들에게 이런 사상을 가진 우리들과는 이 대립이 생기게 해서 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독선적이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하나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구원이 헛것이고 결국은 이 땅이 끝이지 영원한 하늘나라는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것이 교회에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평과 사실 때문에 진짜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지금 역전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이제 노인네들 아니면 또 인터넷에서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데,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지금 역병이 돌고 있으니까, 지금 재앙 상태고 위기 상태니까 그런 것들로 다 함몰시켜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그냥 그것이 옳은 양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카톡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너무나 단속이 심하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또 행정당국에서 계속 나와서 이번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목사님들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런 문자를 카톡방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가 또 전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또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악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3일을 굶은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 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부심과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성도들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아느냐? 마귀와 사탄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아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을 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확실히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창세기에서도 이미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손 앞에 잡혀 있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사 영적인 세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복되는 그 권한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 배아파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보지요.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문화, 또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많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인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좀 깁니다만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파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1절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논리에, 합리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취한다면 능히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각양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걸림돌이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만을 내가 취하기로 작정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날마다 죽고 내 속에서부터 생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에 신령한 것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마귀와 사단의 괴계를 알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머지 필요한 먹고 마시고 그런 모든 작은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얼마든지 분명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를 볼 때 사실 손을 쓰기에 좀 늦은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교회가 점점 숫자가 감소되고 성도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추세를 볼 때 그런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또 2주간 드려야 되는데 2주간 이후에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주의로 오게 됩니다.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보나 보통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단에서 지침이 없어요. 지방회에서 노회에서 지침이 없어요. 우리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고난주간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아무 지침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국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다 각자 알아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힘없이 마치 문둥병 걸린 환자와 같이 손가락이 잘라져도 모르고 눈썹이 빠져도 모르고 교회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교단 체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목회자, 제 작은 목회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무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재정이 감소되지요.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저절로 무엇이 약화되죠? 영성이 약화됩니다. 영성이 약화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녁마다 와서 매일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전문가들은 올해 20에서 30%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요. 재수없는 소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지금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어려우며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힘들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큰 개가 지나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최종 종착역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번 사태를 우리가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은 이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흔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누구는 어땠고,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누구는 어땠고, 어느 교회는 어땠고, 어느 성도는 어땠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힘들 때도 예수 잘 믿었어요. 이거보다 더 답답할 때도요,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무엇?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전투, 행진을 해 나가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날마다 준비하고 무장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